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 오늘 읽은 3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타작마당에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그냥 타작마당이 아니고요,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때가 이른 타작마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때가 이른 타작마당,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타작마당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떨까요? 타작마당이 추수한 곡식들이 아마 그 마당에 쫙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바닥에 쫙 펴가지고요, 탈곡을 하겠죠. 도리깨로 내리쳐서 탈곡을 하든 아니면 사람이 밟든 소나 말이 밟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탈곡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탈곡한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키질도 할 거고요. 굉장히 분주할 겁니다. 추수 때이기 때문이죠. 또 많은 사람이 오갈 거고 정신이 없고 왁자지껄하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막 대화하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작마당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은 어떤 타작마당이죠?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때가 이른 타작마당은 무엇일까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아직 거기서 탈곡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요, 조용하고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타작마당입니다. 안전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그 이미지가 바로 때가 이른 타작마당의 이미지입니다. 바벨론이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바벨론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마치 문이 아주 굳게 닫혀있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그 안에서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구로서 이 바벨론을 아끼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7장과 4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종 느부갓네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그 나라들에게 실현하는,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내 종이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딸 바벨론입니다. 딸 바벨론. 바벨론을 칭할 때 그냥 바벨론이라 하는 게 아니고 딸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바벨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든지 악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물론 악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유다를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구별하셔서 내 종이라고 칭하시기도 하고 내 딸이라고, 내 딸은 아니죠, 딸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받는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왜 딸이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더 세게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세게 때리려고. 내가 너한테 그 힘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그 권한을 줬는데
나의 능력을 허락해 줬는데 너가 그것을 이상한 데 쓰고 있구나. 딸 바벨론아.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식당이나 뭐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서 내 자식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어떻죠? 조용히 하라고 좀 잡아다가 여기 막 그렇게 너네 집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조용히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이 막 뛰어다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불러다가 우리가 막 훈계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요즘 뭐 너무 내 자식 아끼다 보니까 그냥 모른 척 하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딸이라고 칭하는 건요, 제대로 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고쳐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제대로 고치고 심판하시겠다는 심산으로 지금 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유다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함락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도 하시고 딸 바벨론이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만했다는 것입니다. 주제 넘었다는 것입니다. 건방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도대체 어떤 주제 넘는 행동을 했는가? 그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회개케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면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돼요. 그런데 바벨론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오만한 행동, 주제 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성전까지 부수고 성전 기물들을 또 부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9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궁을 뭐 부수고 불사르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까지 불살랐냐면 성전까지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순 거예요. 이거는 도를 넘은 행동이죠. 주제 넘은 행동이죠. 하나님 이상이 되고자 한 거죠. 자기의 역할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동일한 열왕기하 2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둥을 가져갔어요, 두 개를. 그리고 놋 바다를 가져갔다고 나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놋 바다는 물을 아주 엄청 많이 담아두는, 요즘 말로 하면 물탱크입니다. 그 물탱크에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물을 옮겨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깨뜨린 다음에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바벨론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가져간 두 기둥과
놋 바다는 언제 만든 건지 아시나요? 이 16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15장 1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한 글자도 의미 없이 넣어두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이 도둑질해 가는데 그 도둑질해 가는 그 두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드린 이 기둥의 재료는 누가 드린 걸까요? 다윗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혼자 왕궁에 있는 것,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고 불편해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축복을 해주시면서 너가 아닌, 너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했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짓기 전에, 그의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이 내가 재료들을 다 모아놨다고 하고 그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훔쳐간 건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꼈던 내 종 다윗, 내 아들 다윗이 드렸던 기물을 부순 다음에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기물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버이날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평생 다 갚을 수 없다고 꽃을, 카네이션을 화분에 심어가지고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걸요, 뿌리째 뽑은 다음에 화분을 막 부셔요. 그거는 냅두고 우리 집에 심어야지 하고 휙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집에서 막 화분 같은 거 심고 키우지 않습니까? 비 좀 맞게 하고 햇빛 좀 맞게 하려고 마당에 두거나 아파트 뭐 마당에 두거나 막 이러면요, 그거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A4 용지에 붙습니다. 가져간 사람 CCTV 다 찍혔으니까 다시 돌려놓으세요. 주인 있는 겁니다. 아, 우리 화분도 그런데, 내 자식이 준 카네이션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 없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축복했던 그 다윗이 헌물했던 그것을 가져간 딸 바벨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너 좀 맞아야겠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 너무 오만했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건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무인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국이 된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났고 내 실력으로 내 강함으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다니엘 4장 3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된 게 내가 한 거 아니냐,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거 아니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 오래 참으셔서 이런 거 막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많으신데 이 다니엘 4장 30절에서는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혼자 독백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요, 31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즉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 그건요, 첫 번째 도를 넘어섰어요. 오만했습니다. 주제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했다 생각했어요. 스스로에게 힘이 있다 생각했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더 나아가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녀인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고 잠잠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함과 동시에 혹시 내가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방종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자랑과 나의 의가 없었는지, 그런 교만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심판받는 사건을 보면서 나도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지, 나도 혹시 오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